네, 7월 18일 다이브 두 번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서로 옆에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 채팅으로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샬롬. 네, 오늘 본문인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저희들이 인사했던 샬롬과 다른 샬롬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감옥에 있던 바울에게 선물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바울이 이 선물을 받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그 편지가 바로 저희들이 오늘 읽었던 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내용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바울이랑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이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갈 때 그때에도 많은 교회들 중에 사도 바울에게 재정적으로 후원을 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뿐이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오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에게 지금 선물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입니까? 이게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친밀하고 정말 동역하는 사이였다라는 걸 저희들이 알 수 있죠.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저희들이 오늘 읽었던 이 다이브 14일차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삶에 대한 독려와 그리고 삶에 대한 어떤 이 삶에 관련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의 핵심이에요. 4가지의 권면을 바울이 교인들에게 권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관용으로 대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으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 4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얘기의 핵심입니다. 설교 마쳤습니다. 이 4가지가 다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항상 기뻐하며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살아가라고 바울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삶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상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서 이 빌립보서를 바탕으로 이 이상적인 삶에 대해서 3가지 질문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저희들이 꿈꾸고 있는 원래 내가 품고 있던 그 이상적인 삶은 정말 아름다운 삶인 것일까? 그리고 진짜 그 삶이 바라는 건 무엇일까? 첫 번째,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삶은 정말 좋은 걸까? 두 번째,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상적인 삶은 무엇일까? 세 번째, 그럼 나는 어떻게 이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3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먼저 저희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삶은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일까? 이 질문에 한번 답을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모두는요, 각자가 꿈꾸고 있는 아주 바라고 있는 이상적인 삶이 있어요. 특히 여러 세대 가운데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내 삶을 살아가기로 시작하고 살아가고 있는 20대 청년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이 꿈, 진로, 어떤 나의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꿈꾸는 삶, 여러분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인생, 여러분 어떤 이상적인 삶을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이 30대, 40대, 50대 해서 가장 여러분의 그 성공적인 삶을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계세요?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지금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꿈꾸는 모든 삶을 다 모았을 때 한 가지의 가치를 공통적으로 뽑는다면 저는 이렇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가능한 삶.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사고 싶은 거 있는데 저거 다 살 수 있고,
뭐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장소, 공간 상관없이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게 가능한 인생. 어쩌면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삶의 목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삶을 향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어떤 삶을 꿈꾸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저희들이 꿈꾸는 삶이 정말 저희들이 바라는 이 삶이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모든 것이 가능한 삶을 저는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삶. 사실은 저희들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버스와 지하철 언제 오는지 여러분 어플로 확인해서 시간을 맞추어서 여러분이 타게 될 때 여러분 굉장한 안정감을 느끼시죠? 내가 시킨 택배 걔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알게 되면 굉장히 마음 편해져. 아, 오고 있구나. 어차피 올 텐데 왜 우리는 그걸 그렇게 기다리며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아침에 확인하고 점심에 확인하고 오후에 몇 시쯤 올까 급해서 찾아가러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택배기사가 올라오기 전에 내려가는 지체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예, 그래요. 저희들은 왜 이걸 확인하고 싶어 할까요? 내가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근데 삶이 내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 저희들은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수강 신청할 때 불편한 이유는 그겁니다. 나는 분명히 가장 빨리 클릭을 했는데 왜 이 수업은 다 찬 거야? 전 여지없이 대학 시절을 많이 느꼈습니다. 뭐 여러분 사랑하는 그 BTS의 콘서트 왜 나는 예약이 안 되는 걸까? 내 삶의 통제 영역에서 내가 시간 맞춰서 딱 들어가서 했으면 돼야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내 통제를 벗어난 삶을 마주할 때마다 저희들은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이런 고민 없이 모든 것이 나의 통제 아래에 들어올 수 있는 인생을 혹시 여러분 꿈꾸며 살아가고 계신 것 아닙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1994년에 쓰였던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통제불능이라는 책입니다. 케빈 켈리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저도 몰랐던 책이에요. 이 책이 94년, 이 중에 구사또래들 채팅 한번 올려주시죠. 구사, 내가 구사다. 내가 대학부의 조상이다. 여러분이 한번 올려보세요. 또 농담입니다. 또 구사또래도 조상이라 그래도 또 마음 이렇게 아파하지 말고. 난 84니까. 자, 이미 이 94년도에 여러분 태어날 때 이분은 이 책을 통해서 뭘 얘기했냐면요.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는 삶이 올 것이다라고 이 책에서 다뤄요. 영화 매트릭스의 가장 결정적인 영감을 준 책이 이 통제불능이라는 책이랍니다. 근데 이 책의 서문의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을 창조하는 21세기 과학 원리.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미 이제 이 발달된 기술을 통해서 신마저 만들어내고 싶은 삶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대는 신조차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통제와 영향력을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저희들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이죠. 너무 놀랍더라고요. 오늘 이 마음이 저희들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시작된 이야기의 그 첫 출발의 장면에서 이미 이 마음에 모두에게 있었다는 걸 들려줘요. 창세기 3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에게 다가가서 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될 수 있어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 하고 싶은 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무엇이든 너의 통제 안에 다 놓이게 되어 있어. 달콤하지 않니? 너 이 인생을 살아가고 싶지 않니? 뱀이 그렇게 아담에게 이야기를 던진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이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저희들과 다를 바 없어요. 그 자신의 인생에 더 이상 내가 통제를 벗어나 내가 통제하고 싶다는 인생이 되고 싶은 마음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죠. 그 순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세상이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왜곡돼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새로운 감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8절 말씀이에요. 8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삶의 두려움이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에게 생겨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이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희도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무언가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사랑에 항복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통제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끼게 된다. 그들은 자신을 통제하고 자신이 속한 세상을 통제하려고 노력한다. 그들의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러한 노력들은 타인을 통제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과 제가 무언가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도 내게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그 마음의 원인은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두려움을 없애고 싶기 때문에 나의 모든 영향력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싶은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 이후 죄의 영향을 받은 저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부터는 죄의 영향을 받아 죄의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려 해요. 내가 계속 그래도 하나님이 돼야지. 내가 계속 통제해야지. 내가 계속 내 인생을 이끌어가야지.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 애를 쓰는 삶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이상적인 삶의 실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와 아담의 다를 바를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빌립보 교회가 이와 같이 서로의 통제와 통제가 부딪혀서 관계 어려움이 생겨요. 오늘 여러분 다이브 보시면 2절과 3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인 둘이 나오는데 바울이 그 편지에 이렇게 구구절절 씁니다. 얘들아 둘이 화해해라. 니네 싸웠는데 한 마음을 품어라. 둘이 관계가 틀어졌거든요. 왜 서로의 관계가 틀어졌을까요? 각자의 통제, 내가 더 통제하고 싶고 내가 더 나의 삶에 영향력을 주고 싶은데 통제와 통제가 부딪혔을 때 생겨난 관계의 어려움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저희들의 삶은 어쩌면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얻고 누리고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한 완벽한 삶이 되고 싶다라고 추구했던 그 삶이 어쩌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은 이 아담이 걸어갔던 길을 여전히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도 아담처럼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 아담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아담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아담입니다. 여러분 채팅에 기록하시죠. 내가 바로 아담입니다. 두 번째로 이상적인 삶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진정으로 완벽한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삶은 무엇일까요? 사실 성경에서는 이 부분은 아주 심플하고 아주 간단하고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이 설교 처음에 인사하셨던 그 단어 샬롬.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완벽한 삶은 샬롬의 삶이에요.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팀 켈러 목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샬롬은 보통 평화로 번역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하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로우세요. 샬롬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원어는 그보다 훨씬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말은 모든 관계가 올바르고 완벽하며 기쁨으로 가득해서 물리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인 차원을 통틀어 한 점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조화를 이룬 상태를 가리킨다. 여러분 이게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하나님이 꿈꾸셨던 삶, 하나님의 통제가 가득했던 삶,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인 삶, 그것이
샬롬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곳곳에 이 샬롬의 삶의 모습이 등장해요.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요.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인데요. 저희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저희들 삶의 이상적인 인생은요, 이와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어린아이를 물리지 않고 완벽한 조화로 살아가는 인생 말이죠. 따라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 내 영혼이 바라는 그 이상적인 삶은 여러분 어쩌면 내 모든 통제가 이루어진 삶이 아니라 이 샬롬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바라는 삶은 바로 이 샬롬의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샬롬의 삶을 소원하세요? 자, 세 번째, 그럼 저희들은 마지막 질문에 다다르죠. 제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 방향이, 내가 꿈꿨던 이상적인 꿈이, 그 삶이 나의 통제에 불과한 아담에 포함된 여전히 아담과 같은 인생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샬롬의 삶을 저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힌트를 최근에 참 인상적인 노래 하나에서 발견했어요. 바로 제가 이용하는 그 음악 스트리밍 어플에 보면 드디어 오늘 이 MSG 워너비를 밀어내고 드디어 1위가 된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BTS의 Permission to Dance. 이게 있잖아요, 그죠? 이 노래가 드디어 1등을 했어요. 근데 이 노래가요, 들으면서 제가 이제 이 가사를 해석해준 영상을 보다가 제가 이 노래 사실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사실 퍼미션 투 이 시리즈로 하려다가 멋이 없어 안 했는데요. 이 퍼미션 투 댄스의 노래가 저희들 코로나 시기에 저희의 마음을 공략한 노래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게 무슨 노래인지 아십니까? 코로나로 저희들의 인생에 수많은 제한이 생겼는데 적어도 이 제한 속에서 춤추는 것은 허락받을 필요가 없어.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즐기고 너가 할 수 있는 것 해. 진짜 멋진 표현도 나와요. 거기 우리 추락해도 괜찮다. 왠지 알아요? 나는 착륙하는 법을 아니까. 뭐 이런 멋진 가사들이 담겨있는 그 노래가 Permission to Dance인데요,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제한을 넘어설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샬롬을 누릴 수 있는 힌트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오늘 빌립보서에서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을 독려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의 삶이 어떻습니까? 누가 훨씬 자유로운 인생입니까? 독려를 해도 누가 독려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샬롬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누가 이야기할 조건과 환경이 훨씬 괜찮습니까? 빌립보 교인들 아닌가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으니까요. 근데 독특하게도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샬롬으로 살아가라고 그가 거꾸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이 제한을 뛰어넘어서 바울은 이와 같은 믿음과 이와 같은 신앙으로 인생 가운데 이 샬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그 근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그 가지고 있는 다이브 세 번역으로 저희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독특하게 여기에 네 가지 명령을 해요. 첫 번째 기뻐해라, 두 번째 관용을 베풀어라, 세 번째 기도해라, 그러면 네 번째 하나님 평안을 주신다. 근데 이 네 가지의 명령 중에 중간에 독특하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뜻이 무엇인가?
이 빌립보서 김세윤 박사님이 이런 해석을 해요.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신앙 고백은 시간적인 뜻과 공간적인 뜻 둘 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말하면 주께서 곧 재림하시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곧 오셔서 완성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공간적으로 말하면 주님은 높고 먼 하늘 꼭대기에 고고히 앉아 계시며 이 고난의 세상에 나를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으로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아니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돕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까이 계시는 주의 권능과 사랑에 힘입어서 고난 속에서도 염려를 극복하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모든 제한을 넘어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주신 샬롬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본문 1절에서 주님 안에, 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라고 말씀하고요. 이 짧은 빌립보서 4장 안에서 9번이나 더 10번이나 바울은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주님 안에서 강하게 살아가라, 기뻐하게 살아가라고 저희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어떻게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나에게 가까이 와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 저희들이 그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생에서 하나님 그를 버리시지 않고요, 그에게 가까이 가주심으로 저희들 다이브에서 살펴봤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길 위에서 바울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 만났을 때 바울은 그때부터 그의 인생에 하나님 주신 샬롬으로 살아가는 그 이상적인 인생으로 그가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책을 읽다가 제가 어디서 읽은 것 같은데 제가 어디 출처를 못 찾아서 그 내용만 말씀드리면 너무 아이러니한 한 가지 일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가장 좋은 삶을 자기가 결정하고 싶어서 하나님 되기로 자기가 결심했는데 그 결과는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들어오는 결과를 초래했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하나님 됨을 포기하시고 죄인이 되기로 그가 결심하셨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러니가 느껴지세요? 여러분, 오늘 아담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저희들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이 예수님이 필요한 건 아닙니까?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대비가 참 강하게 찾아오더라고요. 나는 오늘도 여전히 아담인데 내가 선택한 그 결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전 창세기 시대의 그 아담과 나와 다르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꿈꾸는 이상과 내가 꿈꾸고 내가 달려가는 그 삶의 목표는 결국 아담처럼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 저희들이 모두 아담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을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하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길 포기하시고 저희들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아담된 저희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처럼 저희들의 인생의 샬롬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를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용납될 때 변화됩니다. 네, 용납될 때 변화돼요.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 퇴근하고 저녁을 먹고 이제 저희 집 가족은 4식구예요. 저랑 아내, 그리고 첫째 딸 박서아 어린이가 있고요, 둘째 아들 박준아 이 어린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녁 먹고 첫째 딸 이 서아를 혼내야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무슨 일 때문에 제가 화를 냈어야 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혼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생각보다 이 분노를 잘 표출하지 않는 아주 정말 사랑이 넘치는 목사이자 아빠라서 많이 저희 딸을 이렇게 헤아려 주곤 하는데요, 그날은 제가 마음을 먹고 늘상 받아줬으니까 오늘은 좀 제대로 가르쳐 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이제 혼을 내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딸을 앞에 두고 제가 너가 무얼 잘못했는지
큰 소리 내지 않고요. 잠깐 내다가 이제 요목조목 아주 차분하게 제가 알려주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제가 깨닫게 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저희 딸이 막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몸을 막 베베 꼬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피곤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혼내다가 제가 이제 이 녀석이 집중력도 흐려지고 제대로 안 듣고 있네. 그래서 서아야, 너 아빠 뭘 지금 얘기했는지 이해해? 그러니까 이해한대요. 근데 갑자기 환하게 웃으면서 저에게 폭 안기는 겁니다. 제가 또 딸 바보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이제 이해를 했죠. 그리고 잘 이해했나 보다. 이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 딸과 대화를 이제 마친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 날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영상 링크 하나가 왔어요. 그리고 그 영상에 보면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는 법을 다루는 프로그램의 영상 클립이었거든요. 근데 그 영상에서 한 아빠가 이제 아이를 막 혼내는데요. 제가 어저께 혼냈던 모습과 똑같이 그 아빠가 혼내는 거예요. 굉장히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야, 저 누구야, 너 아빠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줬는데 너 오늘 이렇게 한 거 잘못된 거 아니야? 아빠 되게 속상하다, 아빠 되게 지금 억울하다, 너 지금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고 되게 친근하게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되게 제 모습과 똑같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장면 속에서 갑자기 그 혼나는 여자애가 갑자기 하품을 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막 이렇게 또 어제 저 있다가 똑같이 갑자기 집중력이 흐려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아빠도 똑같이 이제 막 당황을 하니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애가 갑자기 환하게 웃으면서 아빠한테 이제 막 이렇게 애교를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순간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아이들 양육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그 오은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얼굴이 굉장히 불편한 표정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어요. 아이가 부모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하품을 하거나 무언가 특정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아이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벗어나고 싶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래요. 그러면서 그 박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게 더 마음이 아픈 게 그 조그만한 아이가 그 복잡한 감정을 자기 혼자서 막 고민하다가 한순간에 확 정리를 하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자기가 감정 정리를 끝내고 아빠에게 안겼다는 것이에요. 그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 박사님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 뇌리에 이 말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 나누고 저희들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이들은 누구라도 미숙하고 저절로 되는 법이 없어요. 부모가 부지불식간에 사랑으로 다 지도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한테 사과할 일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요, 아이는 부모에게 사과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제가 부끄러워지던지. 야, 내가 그 어린 아이에게 사과를 요구했구나. 내가 그 어린아이가 잘못했던 걸 인정하게 하고 정리하게 만들었구나. 내가 더 큰 사랑으로 그 아이를 내가 품어줬어야 했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아담인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저처럼 여러분에게 이런 아빠의 모습으로 다가오신 적 있으세요? 너 이거 잘못했더라. 너 이거 잘못했더라. 너 이거 잘못했더라. 너 내 앞에 와서 오늘 사과해라.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20년 여기 계신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 한 번이라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너 이거 잘못했더라. 너 나한테 사과해라. 아니요. 하나님은 아마 이 박사님 이 말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 같았어요. 너는 나에게 사과할 일은 없는 거야.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마음이 필요해요. 수많은 통제 속에
하나님, 나 이제 이 제한되어 있는 인생 속에 나 할 수 없어요. 나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통제가 더욱더 넓어져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 끝은 무엇인지 아세요? 아담이에요. 죄로 깨어지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더 두려움이 나와서 내가 통제하고 싶어진 인생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가 나에게 미안해할 필요는 없는 거란다.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심, 그것이 감옥 속에 있었음에도 감옥 밖에 살았던, 여전히 통제와 통제 안에 여전히 내 미래를 내가 주도하고 싶고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고 싶은 그 빌립보 고인들을 향해 이 샬롬의 인생을 살아간 바울이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 어제 나이브 본문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저희들이 이 말씀 읽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가 어떤 제한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샬롬을 살아갈 그 이유를 설명해요. 이 말씀 읽고 저희들 계속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의 통제가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